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Amazing Grace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언의 놀라워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지요. 이 찬송의 작사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남긴 이야기 중에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세 가지 사실로 인해서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천국에 가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음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존 뉴턴 목사님은 회심하기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그 흑인 노예를 파는 그러한 악독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가 그 악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마음에 양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는 바다 위에서, 그렇게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은 뒤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같이 악독한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받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십자가가 기적이고 부활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외관상 믿는 것 같았지만,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존 뉴턴 목사님이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놀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해서 무명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너무나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의외성에 대한 모습들은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신앙이 좋아야 할 분, 신앙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가운데서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입니까? 저 같은 목사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권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핍박의 시기, 박해를 시기를 통과할 때 순교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장로님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으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다 보면 신사참배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평생 그 뒤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생 회개하면서 속죄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신앙의 의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 주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그 믿음과 신앙이 좋게 나타나야 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이 설교자입니다. 그 어떤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그 설교를 그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사복음서를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았었나? 이런 말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주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외성의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참 너 믿음이 훌륭하고 좋은 믿음이다, 너무나 귀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받은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큰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입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파견 나온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아팠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아들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 부탁할 때, 치유를 부탁할 때, 그 치유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일상적인 부탁의 형식이 뭘까요? 그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 내 아들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죄송하나 우리 아들 아픈 데까지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에게 그래서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아들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이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탁월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죠. 주님, 오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군대 장교인데 내 수하에도 내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올 것 필요 없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고 믿음이 뭡니까?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 약속과 성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릴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 백부장에게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장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신앙인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훌륭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이 본문 기사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본문에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가리켜서 여자야, 따라합시다.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는 비결이 뭘까요? 믿음으로 구하면 돼요. 그것도 큰 믿음으로. 저는 저의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야,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자랐구나, 모든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이 믿음도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기적이 일상이 됩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기적이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 둘 다 자식 때문에. 여러분, 자식 문제에 걸리면 정신없는 게 부모 아닙니까? 자식 때문에. 그 백부장도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본문의 여인도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원래 더럽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귀신,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파괴와 죽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자녀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강하죠. 그러나 병든 자녀가 있는 어머니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래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화장할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딸이 정신없는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으나 고통하는 자식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철없을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요, 신앙이 자라면 그런 기도, 물론 그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만은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게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찌할 수 없기에, 그 절망의 자리에 있기에,
여러분, 참 신앙은 어디에서 자라는 줄 아세요? 절망의 10년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뭐가 유익입니까? 그러나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미칠 지경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앞뒤 좌우로 다 막혀 있고 죽음을 생각하고 아무래도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지요.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 그것을 먹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따라합시다. 부스러기 은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 신학교에 저 청도 촌의 작은 교회에 심호하셨던 목사님이 책 한 권 내었는데 부스러기 은혜, 그게 내용은 생각 안 나고 하여튼 그 책 설교 제목이 부스러기 은혜, 그것이 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자, 따라합시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인은 찌푸라기를 붙잡는 심령 아니겠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딸이 새로운 인생만 살 수 있다면 그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절박한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아들 아니요, 그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볼 때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 그의 모든 삶이 다 망가져 버렸을 거예요. 그 딸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은 오늘 첫째,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을 가졌어요. 불리한 조건. 다시 말하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주님을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을 26절에 보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지요. 헬라 그리스 여자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이라, 헬라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경에서 자기 족속이 아닌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밀려난 사람, 이방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그 여인. 이 수로보니게, 좀 더 풀면 수리아,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보니게, 이 말은 베니게 그 말입니다.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방 땅에 거했던 여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자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시니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서 조용히 조금 쉬고 싶은데 거기도 사람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붙어 있는 동네인데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레바논,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 거기에 속한 곳입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아요. 유대인은 철저히 그 두로 시돈은 이방인 취급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거친 말씀을 하세요. 자녀에게 줄 것 떡을 개들에게.
여기 개들 이 말은 원어상에 보면 이거는 들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개 새끼, 그러니까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이건 개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반려견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좀 무시받는 그 새끼들, 작은 개,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만 또 못하다? 욕 가운데 하나가 용서하세요. 개 같은 사람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못한 말이 뭘까요? 개마다 못해. 이거 얼마나 큰 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거친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이방 지역에 그 아름다운 여인, 어떻게 그 여인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주님께서 드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지방에 살던 여인, 불리한 여건이죠. 더구나 그는 이방 남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죄송하지만 여자와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무시하던 때, 그러니까 오병이어 숫자 살릴 때에도 남자 장전만 5천, 여자와 아이는 아예 숫자에도 안 넣어. 그 당시에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인데 그것도 이방 여자라, 이거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장애물을 뚫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목사님 잘 못 믿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주님을 붙들어야죠. 목사님, 내가 병들어서 봉사 못 하겠습니다. 아니요, 병들고 봉사하십시오.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 아니,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 말씀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따라합시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엎드리는 거,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엎드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내 모든 교만을 다 꺾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줌 흙과 같은, 우리가 흙이잖아요, 티끌.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시면 내 생명도 헛되고 내 삶도 헛됩니다. 주님이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안에 왔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리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애타는 절박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태도입니다. 예배가 태도입니다. 외적인 태도도 되겠지만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의 수로보내교회 여인은 이방 여자였지만
믿음을 가지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자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여러분, 어린이도 귀신 들어갑니다. 어른만 귀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린 딸 그랬잖아요. 어린이에게도 귀신은 들어가는 거예요.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이죠.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고 모욕에 가까운 거절입니다.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런 분일 수 있나? 내가 잘못 알았네.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체면이 구겨져도 내 자존심 다 죽이는 것입니다. 부부가 차 타고 같이 교회 오다가 교회 오려고 차를 같이 타고 오는데 남편이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좀 말다툼이 났어요. 마귀는 꼭 그때 역사합니다. 말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난 안 가! 그럽니다. 교회 간다고 나와놓고 말다툼 했다고 난 안 가! 그러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 갔다 와!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때.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가 무슨 자존심이 있고 교만이 있어요? 체면이 있어요? 상처받았다고요? 내가 반쯤 죽어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쯤 죽으니까 난 안 가, 너 혼자 갔다 와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비가 와도 오시고 눈이 와도 오시고 부부 싸움해도 오시고 내가 어제 큰 죄를 지어도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다가 말씀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오셔야 돼요.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알량한 자존심을 좀 버리세요. 자존심이 뭐라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그 자존심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영원히 주님 떠난 사람, 그 바보지. 그렇잖아요.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그 자존심 말 하나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 뭐라 그랬죠? 안 받으면 돼. 근데 상처 줄 때만 아멘 아멘 하고 받으니까 문제지. 노 땡큐 따라하세요. 노 땡큐. 그건 내가 아닙니다. 뭐 그냥 흘러버리세요. 은혜로운 말씀은 아멘 안 받고 상처 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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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그게 우리 문제야. 할렐루야. 사실을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없는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냉소적인 거절 같아도 이 여인의 말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아니하. 그래도 주님, 여기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개들은 이방인, 자기 샹하고 가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개들도 자기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가서 29절에 보세요. 자,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참 오늘 제목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말을 했다. 이 말이 뭐죠? 그 28절이잖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귀신이 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아 나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이 말을 하여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연습하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비판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은혜스러운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에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 믿음의 말만 하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돼도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말 안 대로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너 삶은 바뀔 거야,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미래는 밝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였으므로 여러분 꼭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하였으니, 따라합시다. 크게,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 했다. 이 말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갔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거꾸로 비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지라도 다 내뱉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신앙의 말만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따라합시다.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주님 역사하시면, 복음이 떨어지면 가장 놀라운 역사, 첫 번째 역사가 뭔 줄 아세요? 가짜 복음이 떨어지면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러나 복음이 떨어지면 귀신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